2월 9일 알렉산드리아의 성실일 교회의 감독이자 의사. 나는 너와 여자, 내 자손과 그녀의 후손 사이에 원수를 놓을 것이다. 그녀는 내 머리를 부수고 너는 그녀의 발 뒤꿈치를 기다리며 누울 것이다. 창세기 3시 15분. 교회가 현재 자녀들의 마음 앞에 가져다주고자 하는 시대의 뱀에게 전한 이 말씀은 세계 역사를 지배해왔습니다. 사탄의 속임수에 처음으로 희생된 그 여인은 마리아 안에서 가장 먼저 일어났다. 그녀의 성모 마리아 축일에서, 그녀의 처녀 모성애, 속죄의 산에 하나님께 새 아담의 그녀의 제안에, 새 이브는 인류의 원수가 그녀의 승리 발휘 힘을 느끼게 했다. 그래서 반군 천사, 사람의 공모에 의해 이 세상의 왕자가 되었다. 사람, 직접 중단 적이 없다. 그를 이긴 여인, 그의 이중 제국의 연합군, 지옥의 군단, 어둠의 자녀들을 상대로 천국의 마리아는 지상에서 시작했던 갈등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축복받은 연과 빛의 자녀들의 여왕으로서 그녀는 하늘의 군대와 교회 무장 세력의 대대와 한 군대로 전투를 벌입니다. 이 충실한 병사들의 승리는 그들의 주권자의 승리입니다. 그것은 오류의 패배와 진리의 승영, 마리아의 아들이자 하나님의 아들인 신성한 말씀의 승리로 인해 거짓의 아버지의 머리를 지속적으로 분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성한 말씀의 승리와 그분의 영광스러운 어머니의 승리 사이의 연관성은 오늘날 우리가 존경해야 할 교황이 지탱한 전투보다 더 뚜렷하지 않았습니다. 알렉산드리아의 시릴은 신성한 출산의 의사입니다. 그의 전임자 성 아타나시우스는 말씀의 타당성이었기 때문입니다. 성육신의 교리는 형언할 수 없는 두 가지 신비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두세기 동안 고백하고 옹호했습니다. 하느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아버지와 일치해야 하는 것처럼 신성한 본질의 무한한 단순성은 분열에 대한 모든 관념을 배제하기 때문이다. 신성한 말씀인 예수님 안에서 물질과 원리의 일치를 부인하는 것은 그분의 신성을 부인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의 아들이자 참 하나님의 참된 하느님으로서 예수님은 아담의 딸의 땅에서 태어나셨지만 그분의 인간성 안에서 여전히 말씀을 가진 한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두 본성의 개인적인 연합을 부인하는 것은 다시 그분의 신성을 부인하는 것과 동등했습니다. 또한 그때까지 우리의 구원을 위해 가정 한 본성 안에서 하나님을 낳은 것으로 영광을 받았던 축복받은 성모 마리아는 사람의 어머니일 뿐이라고 선언하는 것과 같습니다. 3세기에 걸친 박해는 교회에서 배우자의 신성을 부인하는 것을 짜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적이 승리를 자신의 이점으로 돌렸을 때 세상은 성육신의 말씀의 승리를 목격하지 못했습니다. 기독교의 새로운 지위와 공공폭력으로부터의 안보로 이익을 얻은 그는 거짓 과학의 영역에서 순교 분야에서 그를 거부당한 부인을 이기려고 노력했다. 베도는 교회의 신앙개혁을 위한 이단자들의 쓰라린 열정보다 뱀의 적대적인 영향력을 섬기고 저주받은 종족의 성장을 촉진하는 데 덜 기여했다. 아리우스는 지옥의 교리를 가르치는 이들 중 첫 번째 교사였으며 그의 자존심에 합당한 첫 번째 교사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질문을 신성한 본질의 가장 깊은 곳으로 옮겼고 그가 오해한 본문의 증거에 대한 타당성을 거부했습니다. 이 세상의 힘에 의해 주로 지지된 아리안주의는 세기 말에 무너졌고 하나님의 아들의 신성을 위해 피를 흘릴 필요가 없었던 최근에 개종한 국가들 외에는 뿌리가 없었습니다. 네스토리우스의 신성 모독에 의해 생성된 감정은 동부로 퍼져 곧 알렉산드리아에 도달했습니다. 그런 다음 성 시릴은 성 베드로라는 이름으로 성 마크에 의해 세워지고 교회 수장에 의해 2위를 차지한 성당을 통치했습니다. 성 아타나시우스와 로마 교황의 연합은 지난 세기의 아리안주의를 극복했으며 이제 로마와 알렉산드리아는 다시 한번 이단을 분쇄하기 위해 단결했습니다. 그러나 적군은 경험으로 배웠고 지옥의 성견지명을 가지고 행동했습니다. 하나님의 어머니의 미래 챔피언이 아타나시우스 시로 자랐을 때 이 강력한 동맹은 과거의 일이었습니다. 오크의 의사협의회에서 존 크리서스텀이 거짓 비난의 주요 저자였던 후기 총대주교 테오필로스는 교황청에 의한 희생자의 재활에 가입하기를 거부했으며 로마는 장녀와 헤어질 의무가 있었습니다. 시릴은 테오필로스의 조카였습니다. 그는 삼촌이 통치했던 비밀스러운 동기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는 그를 그의 상사, 후원자, 신성한 과학 분야의 주인으로 존중하기 위해 자랐으며 차례의 족장이 되었을 때 그는 항상 아버지로 여겼던 사람의 결정을 되돌릴 생각이 없었습니다. 알렉산드리아는 로마 교회와 분리되어 있었다. 독이 닿는 모든 것을 독살하는 뱀처럼 사탄은 하나님의 대의에 대항하여 가장 고귀한 감정을 돌렸습니다. 그러나 정직한 마음을 사랑하는 성모님은 그녀의 챔피언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몇 년 동안 사람을 알도록 가르친 사고 끝에 젊은 총대주교는 거룩한 승려인 펠루시움의 이시도르, ISI도어가 진리의 눈을 뜨게 했습니다. 일단 확신하면
그는 존 크리서스텀의 이름을 신성한 디티크에게 복원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지옥의 계획은 사라졌습니다. 로마는 나일강 유역에서 신앙을 위한 새로운 전투에서 그녀를 돕기 위해 새로운 아타나시우스를 발견했습니다. 승려에 의해 가톨릭 연합으로 회복된 시릴은 전임자가 한 것처럼 거룩한 독점에 대한 헌신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네스토리우스의 불경건에 대한 첫 번째 소식에 슬픔을 털어놓았습니다. 그가 신앙에 호소하고 교회를 위협하는 위험에 대해 경고하는 편지가 유명해졌습니다. 당신의 고귀하고 부러워하는 부지를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들인 사람들은 완전하고 주저하지 않는 믿음의 빛으로 가장 훌륭하게 빛나고 이 빛에 미덕의 특별한 빛을 더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그들은 그리스도의 신비에 대한 지식을 키우고 완벽하게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데 재산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 바울이 완전한 사람의 발달, 에베소서 4시 13분, 즉 그리스도의 척도와 충만함에 도달하는 길에 대해 말할 때 의미하는 바라고 생각합니다. 알렉산드리아의 키릴, 서신 1장, 모나크, 알렉산드리아 총대주교는 자신이 동정심을 확신하는 사람들에게 마음을 열어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편지로 네스토리우스를 되찾기 위해 노력했으며 그의 개인적인 온유함은 그의 교리의 활력과 폭에 위해서만 필적됩니다. 하지만 네스토리우스는 온건했습니다. 그의 명령에 대한 논쟁이 없었던 그는 족장의 간섭에 대해 불평했다. 항상 그렇듯이 네스토리우스의 실수를 공유하지는 않지만 그를 괴롭히고 스캔들을 늘리고 자선단체를 부상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대답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이라고 생각한 평화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시릴은 이단의 대담함보다 가톨릭 신앙의 확언을 두려워하는 거짓 미덕에 답합니다. 네스토리우스는 감히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그리고 그의 면전에서 마리아를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부르는 사람은 저주가 될 것이라고 말하도록 감히 고통을 겪습니다. 그는 당파를 통해 우리 우주교회의 다른 주교들과 고대 아버지들에게 저주를 던집니다. 그는 모든 연령대와 모든 곳에서 한 협정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어머니를 인정하고 존경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의 동전으로 그에게 갚을 권리가 없습니다. 마리아가 하나님의 어머니라는 것을 부인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를 저주하게 하시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를 존중하면서 아직 이 말을 하지 않았다. 알렉산드리아의 시릴, 서신 8, R, VI 모든 연령대에서 대표되는 이 유형의 남성은 평화의 장점과 네스토리우스와의 고대 우정을 주장한 후 너무 강력한 적을 반대하는 것이 위험할 것이라고 소심하게 제안했을 때 망설임의 진정한 동기를 밝혀냈습니다. 콘스탄티노플 주교를 만족시키고 내 모든 소유물을 잃어버림으로써 동생의 상처 입은 영혼을 치유할 수 있을까요? 시릴의 대답이었습니다. 하지만 신앙이 위태로워지고 있습니다. 스캔들이 교회를 통해 퍼졌고 모든 사람들이 새로운 교리에 대해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교사의 직분을 받은 우리가 그러한 큰 악을 바로잡지 못한다면 심판의 날에 우리에게 충분한 불꽃이 있을 것입니까? 나는 이미 모욕과 비난에 시달렸습니다. 신앙만이 안전하다면 나는 네스토리우스에 대한 나의 사랑으로 누구에게도 굴복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신앙이 어떤 사람들의 행위로 인해 고통을 겪는다면 의심의 여지가 없게 하십시오. 즉각적인 죽음이 나를 위협하더라도 나는 내 영혼을 위험에 빠뜨리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교란에 대한 두려움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우리의 열성보다 강하고 진리를 말하지 못하게 한다면 그리스도인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감히 거룩한 순교자들을 축하할 수 있을까요? 그 영광은 그들이 삶에서 다음과 같은 말을 수행했다는 바로 그 사실에 있습니다. 정의. 전도서 4시 33분. 전투가 불가피하게 되자 그는 교회의 군대를 조직하고 승려와 주교를 그의 편으로 소환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마음을 가득 채운 거룩한 열정을 숨기려고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제국 도시에서 그를 대표하는 성직자들에게 이렇게 썼습니다. 저의 가장 큰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을 위해 고난을 받고 살고 죽는 것입니다. 기록된 대로 내가 내 눈으로 잠을 자거나 눈꺼풀에 잠을 자거나 내 성전에 쉬면 시편 131대 4-5 모든 사람의 안녕을 위해 필요한 전투에 맞서 싸울 때까지. 그러므로 너희 마음이 같은 영으로 충만하게 하고 남자답게 행하라. 적을 지켜보고 그의 사소한 움직임을 알려주십시오. 가능한 한 빨리 많은 사람들 중에서 선택된 경건하고 신중한 감독과 승려들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미 편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신앙을 위해 휴전 없이 일하고 모든 고통, 죽음 그 자체를 겪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나에게 달콤할 것입니다. 알렉산드리아의 시릴, 서신 X, R, B. 알렉산드리아 총대주교가 이러한 문제를 알게 된 교황성 셀레스틴 1세는 새로운 이단을 비난했습니다. 시릴에게 로마 교황의 이름으로 콘스탄티노플 주교를 처분하도록 위례했습니다. 그러나 네스토리우스는 그의 음모로 대회를 연장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시릴 옆에는 40년 동안 지옥의 공포였으며 천국의 여왕의 이름으로 증오하는 뱀의 머리를 2번 부숴버린 성스러운 여인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풀케리아는 15세의 나이에 제국 정부의 고삐를 맡았다. 재난의 시대였지만 수녀는 신중함과 에너지로 내부 교란을 체포했고 자매들과 연합하여 자신과 같은 처녀성을 맹세했고 신성한 시편의 힘으로 야만인 무리를 막았다. 서양이 마지막 고통에 빠졌을 때 동양은 재능 있는 황후 덕분에 최고의 날의 번영을 다시 한번 즐기고 있었습니다. 테오도시우스 대왕의 손녀의 관경. 누가 우리의 레이디를 기리기 위해 교회를 곱하기 위해 그녀의 개인 재산을 고용, 비잔티움에게 마리아에 대한 헌신을 가르쳤다. 이는 악한 날에 그녀를 보호했다. 자비와 이해할 수 없는 인내심의 마리아의 아들 세기에서 그녀를 위해 얻은 총평의회는 성 풀케리아를 신앙의 수호자이자 단결의 보루로 환영했습니다. 레베, 콩, IV 464. 성 레오는 신성한 진리를 방어하는 데 있어 가장 큰 몫은 그녀의 것이라고 말합니다. 레오, 서 31알. XXB. 이 위대한 교황은 이중 손바닥이 그녀의 손에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교회는 네스토리우스와 유티체스의 백성의 불경건에 대한 이중 승리를 그녀에게 빚지고 있기 때문에 머리에 이중 왕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류의 구원에서 성모 어머니의 몫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계를 넘어서서는 안 됩니다. 마틴즈의 교회가 읽으니 위대한 교황의 삶에 대한 요약은 로마의 지원을 받고 풀체리아에 의해 지지되는 시릴이 단순한 생물이 입을 수 있는 가장 고귀한 왕관에 대한 성모의 칭호를 영원히 확립했을 때 에베소시에서 목격한 영광스러운 전투에 대한 아이디어를 줄 것입니다. 알렉산드리아의 시릴에 대한 칭찬은 개별 작가들에 의해 축하되었을 뿐만 아니라 에베소와 칼케돈의 에큐메니칼 협의회의 행위에도 등록되었습니다. 그는 고귀한 부모에게서 태어났으며 알렉산드리아 총 대주교인 테오빌로의 조카였습니다. 아직 어렸을 때 그는 훌륭한 이해의 증거를 제시했으며 문학과 과학을 심오하게 공부한 후 예루살렘 주교 요한에게 데려가 기독교 신앙으로 완성되었습니다. 알렉산드리아로 돌아와 테오빌로가 죽은 후 그는 그 눈으로 자랐습니다. 이 직분에 그는 사도가 묘사한 영혼의 목자의 유형을 눈앞에 영원히 간직했으며 그것을 충실히 고수함으로써 거룩한 감독의 영광을 얻었습니다. 그는 영혼의 구원을 위해 열정으로 불타버렸고 양떼를 믿음과 삶의 순결로 지키고 이단과 불신앙의 유독 한몫초지에서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따라서 법에 따라 그는 노바투스의 추종자들을 도시에서 추방시키고 증오로 인해 기독교인 학살을 계획하게 한 유대인들의 처벌을 조달했습니다. 가톨릭 신앙의 보존에 대한 그의 탁월한 관심은 특히 콘스탄티노플 주교인 네스토리우스와의 갈등에서 빛났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직 사람으로서 성모 마리아에게서 태어났으며 그의 공로 때문에 신성이 그에게 수여되었다고 선언했다. 시릴은 처음에 네스토리우스를 개종시키려고 시도했지만 희망이 없다는 것을 알았을 때 그는 그를 성 셀레스틴 교황에게 비난했습니다. 교황 셀레스틴의 대표로 그는 네스토리아 이단이 비난된 에베소 공의회를 주재. 네스토리우스는 자신의 견해를 박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의 일치와 영광스러운 성모 마리아의 신성한 출산에 관한 가톨릭 교리는 모든 사람들의 기쁨 속에 규정되었다. 횃불 행렬로 주교들을 숙소로 안내했습니다. 네스토리우스와 그의 추종자들은 시릴을 중상 모욕, 박해의 대상으로 만들었는데 그는 신앙의 순결만을 돌보고 이단자들이 그에게 말하거나 행할 수 있는 것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에 큰 인내심을 가지고 견뎌냈습니다. 오랫동안 이교도에 대한 논박과 이단, 가톨릭 신앙에 대한 설명으로 수많은 작품을 작곡한 후 그는 성공회 봉헌 32년인 444에서 거룩한 죽음으로 사망했습니다. 최고 교황 레오 13세는 동부교회의 가톨릭 신앙과 빛의 가장 저명한 챔피언의 사무실과 미사를 유니버설 교회로 확장했습니다. 오 거룩한 교황이여,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하늘과 땅의 여왕이 너를 승리의 도구로 선택한 갈등 승리에 대한 생각에 기뻐합니다. 동양은 그대를 그녀의 빛으로 존경해왔습니다. 서방은 오랫동안 그대를 하나님의 어머니의 챔피언으로 환영해왔으며 이제 수녀의 감사에 더 강한 표현을 하고자 한다. 우리 시대에는 마리아의 면류관에 새로운 꽃이 나타났으며 그대가 재배한 바로 그 토양에서 솟아납니다. 네가 베드로와 셀레스틴의 이름으로 신성한 모성을 선포했을 때 너는 성모님을 위해 또 다른 승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 결과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머니는 원죄 없으신 분이십니다. 교황 비오 9세의 정의는 셀레스타인과 그대가 한 일을 완성합니다. 이틀인 431년 6월 22일과 1854년 12월 8일은 하늘에서도 똑같이 영광스러우며 지상에서 기쁨과 사랑의 발현과 같은 축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성실일은 14세기 후에 교회 전체가 그대에게 돌아서서 박사를 선포했습니다. 교황 레오 13세는 1882년 알렉산드리아의 성실일 축제를 유니버설 교회로 확장했다. 그녀는 당신의 일이 완전하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지상에서 그대에게 바치는 경의에 부족한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대에 대한 헌신은 하나님의 어머니에 대한 헌신과 동시에 최대한의 표현을 발견했습니다. 그대의 영광은 수녀의 영광의 연장선이다. 우리가 그대에게 바칠 수 있는 가장 큰 영광은 그대의 주권자 레이디의 찬양을 노래하는 것임을 이해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에베소에서 승리의 날에 당신의 입술에 넣어 성령으로 불타는 말을 반복. 우리는 그대를 우박, 오 메리, 하나님의 어머니, 전체 창조의 밝은 보석으로 그 빛이 꺼지지 않습니다. 램프, 순결의 왕관, 정통신앙의 홀, 파괴할 수 없는 무한자의 성전과 신사. 우리는 복음서가 축복이라고 부르는 그분, 주님의 이름으로 오는 그분을 받았습니다. 우박 메리, 그의 흠없는 처녀의 자궁은 무한한 하나를 낳았으며 그로 인해 삼위일체가 영광을 받고 귀중한 십자가가 지구 전체에서 존경받고 숭배되었습니다. 우박 메리, 하늘의 기쁨, 천사와 대천사의 평화, 악마의 공포. 그대를 통해 유혹자는 하늘에서 티를 통해 타락한 사람들이 하늘로 올라간다고 느낍니다. 세상은 우상을 숭배하는 어리석음 속에 사로잡혔고 그대는 진리의 눈을 뜨게 했습니다. 충실한 자들은 그대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대에게는 기쁨의 기름을 빚지고 있다. 그대는 온 땅에서 교회를 발견하고 나라들을 참여하도록 인도했다. 내가 뭐라고 더 말할까? 너를 통해 하나님의 독생자가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사람들의 빛처럼 빛났다. 너를 통해 선지자들이 장차 올 일을 예언했으며 너를 통해 사도들이 열방의 구원을 전파했으며 너를 통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며 너를 통해 왕은 삼위일체의 은혜로 통치합니다. 어떤 사람이 모든 찬양을 받기에 합당한 마리아를 적절하게 찬양할 수 있겠는가? 알렉산드리아의 시릴, 설론 사에베시 서식지와 성 마리암. 그렇다면 오시릴이여, 하나님의 어머니의 존엄성이 모든 칭찬을 능가한다면 그대가 그랬던 것처럼 그녀를 찬양할 수 있는 사람들을 우리 가운데 키우라고 간청하십시오. 그녀가 적을 상대로 무장한 힘이 우리 시대의 여자와 뱀 사이의 오랜 전투를 계속해야 하는 사람들에게 내려가기를 바랍니다. 대적은 점점 더 강해졌습니다. 이 시대는 네스토리우스뿐만 아니라 성모 어머니의 아들의 신성을 옹호했던 배교한 율리안 황제도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을 능가했습니다. 그대는 실수 때문에 끔찍한 타격을 내렸네. 의사들에게 정복하는 방법을 가르치십시오. 베드로에게 의지하고 교회와 관련된 모든 것에 관심을 갖고 그녀의 적을 개인적인 적으로 바라보고 그들이 가진 유일한 진정한 적으로 바라보도록 가르치십시오. 우리 목회자들은 그대의 숭고한 글에서 그들의 열정이 없는 성경에 대한 참된 지식이 무력하다는 것을 이끌어낼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성육신 말씀의 신비에 대한 신앙과 지식을 먼저 키우지 않고는 덕으로 성장할 수 없다는 것을 당신에게서 배울 것입니다. 이 시대의 많은 영혼들은 모호한 생각으로 자신을 만족시킵니다.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것이 진리의 사랑이라는 것을 당신에게서 배우게 하십시오. 알렉산드리아의 시릴, 강론 사업부 1. 사순절의 접근은 이번 시즌의 절기의 모든 발표와 참여에 대한 권고에 전달된 이 6월절 편지를 상기시켜줍니다. 우리의 영혼은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심각성에 대한 감각을 얻으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육체에 대한 영의 승리를 통해 하나님과의 평화를 되찾기 위해 거룩한 캠페인에 용감하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